오늘의 말씀은 마음이 뜨거워지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 아침 예배에 보이지 않으시던 분도 보이시고요. 많이 보이시던 분도 많이 안 보이십니다. 5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나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개업식을 하신 우리 한 가정은 몸이 탈이 나셨답니다. 그래서 지금 못 오고 계신데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누군지 아시죠? 예, 박준기 성도님과 허중록 집사님 가정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예, 혹시 지난주에 제가 나눠드렸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마음속에 손을 얹고, 예,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영생과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그동안에 경험한 모든 것, 그동안 보았던 모든 것, 그리고 들었던 모든 것, 그리고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가지고 믿고 예수님께 믿고 의지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길, 우리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분은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주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사여탈권,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러한 믿음을 새롭게 깨달은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 사람의 일기를 제가 잠시 훔쳐 보겠습니다. 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전 9시경 신약을 열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읽었다. 또 외출하기 전에 성경을 펴니 너는 하늘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말씀이 나왔다. 하오에 12시죠. 성바울 성당에 갔다. 그곳에서 찬송가를 들었다. 저녁에 나는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모이는 집회에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나 그저 갔었다. 집회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었다. 8시 45분쯤 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사 일으키시는 변화를 말할 때에 내 마음이 이상하게도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 일기는요, 감리교회 창시자이자 성결교회 탄생에 아주 많은 영향을 준 존 웨슬리 목사의 일기입니다. 우리 이 작은 마을 교회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서로 나뉘어져 있지만 처음에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있었습니다. 이 성결교회가 이 웨슬리 목사로부터 일어난 웨슬리안 성결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는 영국 태생으로요, 성공회 주교, 그러니까 성공회 어떤 건지 아시죠 혹시? 예, 성공회 주교인 사무엘 웨슬리의 무려 15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생도 있어요. 16번째 동생인 찰스 웨슬리와 함께 경건운동을 일으켰고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오늘 읽었던 이 일기와 같이 1738년 5월 24일 올더스 게이트라는 거리의 모라비안 집회에서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경험을 한 후에 웨슬리 목사는 새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목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체험을 하기 전에 청년 때인 웨슬리는 인간 중심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신앙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사람이 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었고요. 그래서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존 웨슬리는 동생인 찰스 웨슬리와 함께 경건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일으켰던 이유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힘으로 영혼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었던 일기에 나오는 이 올더스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웨슬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완전히 궤도를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강조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거 당연한 일 아니야?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전에는 이것을 깨닫기가 힘들었나 봅니다. 자, 존 웨슬리 목사 말고도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하나의 사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있습니다. 어느 본문일까요? 네,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본문 중에서 구절 한 가지만 읽고 이야기를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 부활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 아무도 없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집으로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이 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어? 그랬더니 두 제자 중에 한 명인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께 말을 합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전혀 모른단 말이요? 어찌 그것을 모르고 계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무슨 일인데 그러? 이에 발끈한 제자 글로바는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풀어놓습니다.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러한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얼마 전에 들었던 부활하셨다는 그러한 소문까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을 다 들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누가복음 2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시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말을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가 선지자가 한 말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구나.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에게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이 어리석은 미련한 자들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사실 이 두 제자의 모습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아주 정확하게 그 말 그대로 믿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박에서 구원해줄 그냥 구원자, 해방자, 우리 왕으로 오셔서 로마의 그 핍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옮겨냈듯이 우리를 이 로마의 속박에서 그냥 옮겨낼 정치적인 지도자라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우리는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생각했다 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30대 청년의 예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호련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야잇 하면서 맞서십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면서 구원받았다, 너는 치유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말로 하면 의식화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십자가에 아무런 저항 없이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장사 지냈던 무덤에서 그의 시신은 사라져 버립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 속에서 그 제자들의 마음,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사라지셨는가?
바로 이러한 아주 인간적인 마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더냐? 내가 너희에게 준 메시지가 과연 이런 것이었더냐? 왜 이렇게밖에 믿지 못하느냐? 왜 너희가 그렇게 읽었던 구약의 많은 예언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런 한탄의 목소리를 두 제자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한탄의 말씀은 비록 이 두 제자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너희 편한 대로 믿지 말고 내가 말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으라.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라면 바로 모세오경을 뜻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고 한다면 예언서들이겠지요. 이것을 시작하여 시편, 잠언, 전도서 등등의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 제자들에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풀어주셨습니까? 여기 나와 있지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바로 자기 자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었고 어떻게 살았으며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 모든 내용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아직 나는 크리스찬 아니에요. 나는 크리스찬의 자격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함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들었음에도 직접 경험하였음에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쩌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욱더 그 간접 경험밖에 못했잖아요. 직접 경험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간접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를 한다고 해도 우리 식대로, 우리 편한 대로 해석하고 우리가 아는 만큼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어볼까요? 여러분 중에 성경 66권을 옆 사람에게 아주 자세하게 잘 풀어내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모세오경은 이렇고 예언서는 이렇고 뭐 복음서는 이런 말씀이고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이서, 삼서 없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자세하게 정말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릴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제가 아는 만큼 그리고 제가 묵상한 만큼 그리고 제가 배운 만큼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쓰고 그리고 이 설교문 쓰다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또 지우고 또 다시 쓰고 이러기를 굉장히 반복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 이야기들을 제대로 올바르게 여러분들께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저 또한 무수히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일주일 동안 8편의 설교를 하더라고요. 새벽기도 5번, 6번이죠. 그 다음에 주일 설교, 금요 예배 설교 이렇게 8번의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이 8번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 일주일간이 정말로 모자라도록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대로
여러분께 전하기 위함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제자에게 성경의 말씀을 온전하게 제대로 풀어주신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31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신 뒤에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아! 예수님이셨구나. 아까 우리와 함께 계시던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었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존 웨슬리 목사는 굉장히 독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성공의 주교, 지금으로 치자면,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개신교로 치자면 목사의 아들이거든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자신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웨슬리 목사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선행으로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웨슬리 목사 자신도 1738년 5월 24일 그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는 어떤 한 사람의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또한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또한 새롭게 말씀을 해석하게 되죠. 이 뜨거워짐은 그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막 노력해서 야 오늘 로마서 말씀을 잘 들어야지, 로마서 서문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게 아니었습니다. 두 제자가 따뜻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길거리였잖아요. 밥을 먹으러 들어간 자리가 아니라 두 제자는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이 뜨거워졌거든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웨슬리도 그 길거리에서 모라비아 사람들이 하는 그 집회 속에서 말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어쩌면 이 웨슬리 목사는 칼빈이 썼던 이 로마서 서문을 루터가 썼던 이 로마서 서문을 너무나 많이 읽어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는 뜨거워지지 않았던 마음이 지금 그때 당시에 뜨거워졌습니다. 이 집회요, 웨슬리 목사가 가고 싶어, 정말 가고 싶어, 이곳에 가면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야 라고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기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나 이 집회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회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앞으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엠마오의 그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죠. 시리에 빠져있던 두 제자 터벅터벅 길을 걸어가는데 그 옆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챘을 때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내가 그 예수님을 보았어. 바로 그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이러한 간증을 통하여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간증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41절 말씀이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천이요? 3천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설교하던 간증하던 이 시대,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요,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레위기에 보면은 초실절, 즉 그 보리를 처음으로 거두는 시기로부터 50일 되는 날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7대 절기 중 하나 있습니다. 축제죠. 그래서 이때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오순절을 기념하는 그러한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 멀리 떨어져 있던 많은 곳에 떨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같이 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이 멀리 떨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그 나라에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유대말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각국의 나라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사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던 그 사건을 막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나도 마음속에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한 마음 한구석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120명의 제자들이 어디에 모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성령의 불이 일어나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의 입 밖으로 내는 말들이 각국의 언어, 즉 방언들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였던 모든 각국의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했을 때 몇천 명이 회심을 했다고요? 무려 3,000명.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토라라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충실하게 교육을 받으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언제나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생각했던 그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이적을 보여주셨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들이 배우고 익혔던 그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을 베드로가 제대로 알려주자 그곳에 있던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유대인들이 뭐 다른 행동을 했습니까? 아, 오늘 나 은혜 받고 가야지. 아, 정말 오늘 무엇을 할까? 하나님의 사랑 오늘 또 담박 받고 가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그 자리에 서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오순절 축하하기 위해서 오순절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야호! 막 춤추면서 그렇게 온 그 순간 베드로의 설교를 아무 생각 없이 들었겠죠. 저 사람 뭐야? 뭔 얘기를 하고 있어? 이상하다? 이런 순간에 회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두 제자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일어난 사건입니다. 정확하게 본문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수요일 날 처형이 교회 좀 데려달라고 그래서 차가 없어서 교회 못 가겠다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제 와이프랑 제 아이랑 처형이랑 그렇게 3명이서 교회를 갔습니다. 처형이 예배 한번 그냥 드리고 가죠. 그때 교회 되게 안 다녔거든요. 싫어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처형이 예배 한번 드리고 가지요 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기도하는 도중에 마음이 뜨거움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눈물을 흘렸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배가요, 지금같이 주일의 예배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예배도 아니었습니다. 수요 예배였습니다. 그 교회도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사람 성도수가 별로 많지 않았었거든요. 아마 지금과 비슷한 한 15명,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회심을 하였습니다. 그 뒤에 얘기는 잘 아시겠죠? 작은 교회, 작은 마을 교회를 이렇게 맡았고,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를 온전히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요, 헌금 많이 내서 목사들의 목에 힘주게 만드는 그러한 곳도 아닙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겸손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듣고,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어가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이야기하면서 식사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곳은 빈부격차, 돈 많다고 그리고 돈 없다고 차이 두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지식이 뛰어나다고, 내가 박사도, 내가 석사요, 난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차이를 두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도, 그리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존 웨슬리 목사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제대로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주 제가 드렸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이 이제 좀 나시죠? 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혹시 요즘 제가 새벽 기도 때 전하고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알고 계신가요?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만약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고, 그리고 새벽마다 들려지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지난 주일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애쓰시고요,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려고 애를 쓰십시오. 만약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난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예외로 치고요,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라고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주일 말씀 기억하려고 노력하시고 다음에 새벽 기도 말씀 들어보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새벽에 못 일어나시잖아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 말씀은 아프리카 TV에 언제나 올라와 있으니까 시도 때도 없이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DJ 같은 사람이 나와서 한 명이 말씀 전하고 있을 겁니다. 이단의 목소리에 현역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을 합시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은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확 주시니까 내가 나 회심했어 라고 이렇게 들어올 수, 간혹가다가 한 명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은혜는 진짜 좀처럼 저 같은 은혜 받기 좀처럼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읽으려고 애쓰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합시다. 아는 만큼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억나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회심의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란 머릿속에만 맴도는 생명 없는 차디찬 동의이거나 어떤 이론과 같은 사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아니고 마음의 상태인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곧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의 공로에 대한 신뢰이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의 구속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으로 알아 의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믿음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으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썩어질 육체를 사랑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그리고 마음으로 뜨겁게 함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혹여나 지금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만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신앙이 길던 짧던 상관없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가 어린이 주일날을 맞이해서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선물 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에게 아유 아빠 엄마 어르신들 저 너무 귀엽죠 예쁘죠 막 이렇게 재롱을 피웠기 때문에 선물 주는 것인가요? 아니죠. 그냥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주는 선물, 그게 바로 어린이날 선물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재롱을 피워서 하나님 우리 제일 귀엽죠? 하나님 보고 계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며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6편 1절 2절을 함께 읽으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